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복음서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물론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이 있겠지만 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을 기록된 것만 찾아보면 37개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적의 사건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과 같이 해와 같이 희어지죠. 거기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공관복음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소개하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하나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건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왜 모두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말을 반복하는 의미가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중요함으로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우리에게 특별한, 단순히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일명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1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그 이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 전까지는 복음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등장시키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등장시키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의 의미와 목적,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요셉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그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 형제들의 형으로, 오빠로 그렇게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30세 되던 해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데 그 시작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왕의 되관식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할 때 머리에 관을 딱 세우고 온 신하와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왕의 대관식과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일들, 이걸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건 마가가 설명이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마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절에 쭉 살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나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첫 번째 등장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마가는 예수님을 처음 등장시킬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숨을 내심,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연말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연말에 편지를 쓸 때도 그 내용을, 연하장이나 성탄 축하를 쓸 때도 고민하잖아요. 뭐라고 처음 쓸까? 그죠?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소개해요. 자, 예수님, 그 이름은 뜻은 알아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만 사용하는 유일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다. 근데 이 이름은 1세기 전반까지 무척이나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이 근래에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1세기나 고대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기록을 보니까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라는 편지에 따르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해요.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를 디아스포라,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번역 유대인의 학자 가운데 72명 중에 3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중에도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중 저자와 동시대 사람만 해도 1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이름이 있지요. 그죠? 우리도 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랑 똑같은 이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서화석 집사님.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같은 이름이 그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난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것도 바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 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다른 모든 흔한 다른 예수와 다르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임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1세기 이후에서부터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19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5번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과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4장 67절, 마가복음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 나사렛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다른 이름을 가진 예수와 다르게 나사렛 예수는 귀신을 멸하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다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과 구별되고요. 달라요. 그리고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 돼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하늘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죠. 사울이 고꾸라져서 그 빛 가운데 주여 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2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가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봐요. 무엇을 줄까라고 들어가는 사람들,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제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보고 있어요. 제3시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해요. 성경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이름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가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데에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으니까 나사렛 예수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주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면 정통성이 베들레헴 예수다 하면 더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 예수다라고 하면 야 그래 예수님은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루살렘은 1세기 당시에 모든 정치와 종교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 때부터 성전이 있던 곳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구나 동경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루살렘 예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되지 않겠어요? 베들레헴 예수, 예루살렘 예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요? 나사렛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곳이냐?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장소적인 의미의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능력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역사하고 이 땅의 진리로 나오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편견과 차별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참된 겸손함으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가치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 나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편견들이 진리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의 관습과 문화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어 참된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가 참된 구원의 은혜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사탄의 압제의 종노릇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구원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해오던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마세요.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요즘 느끼는 것은 모른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을까? 진리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편견, 그동안 해오던 것, 여러분, 그걸 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을 만나기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나의 경력, 나의 직분, 여러분, 겸손히 내려놓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삶의 모습을 막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마가복음 1장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에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예수님도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죠? 왜요? 예수님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개입과 능력으로 남자의 개입 없이 죄가 들어가지 못하고 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말리죠.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려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세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할 때 물을 뿌려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근데 본래 세례의 의미는 물을 뿌리다라는 것보다 잠근다라는 것이 더 세례의 본래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도요, 물에 잠궈요. 잠그는 게 뭐예요? 사람을 물속에 훅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물속에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례 받을 때 정말 세례 의미를 하려면 한 3분쯤 담궈야 돼.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 숨을 못 쉬어야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례할 때는 물에 푹 담가가지고 아유 죽을 것 같다 그러다가 살아나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세례는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죄로 인해 죽어요. 그리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 4장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신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예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온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늘이 갈라져요. 놀라운 역사.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난 직후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갈라진다라는 말을 스키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찢어진다.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를 마가가 또 한 번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은 시온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좌가 모셔있는, 그래서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기에서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그곳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리워졌던,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막혔던 그 휘장의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상징인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에게 아무나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죠. 우리는 에스더에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가 뭐라고 나가요?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온 천하의 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하나님을 뵙는 자는 다 죽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길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세례 받으심의 의미. 하늘이 열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세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길이 열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뭐예요? 이 의미가 뭐냐? 동일한 헬라어로 70인역에 이걸 똑같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동일하게 성경에 사용했는데 어디에 쓰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심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것과 비둘기같이 내린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의 의미가 뭐냐?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말씀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뭐냐?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썩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구주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늘의 길을 여서서 죄와 험으로 신음하고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절망의 인생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새 생명의 역사로 일하시는 분 되심을 알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의 삶 가운데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역사 앞에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기적이, 이게 은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천사의 고지를 통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아들을 낳은 이를 예수라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주님 믿고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어요? 망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시다.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분. 그래서 겸손하게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해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